영혼의 쉼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 이어 세 번째로 찾아뵙는 드보라 목사입니다. 평안하셨죠? 여러분은 요셉 하면 어떠한 인모습과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꿈꾸는 사람? 자기가 받은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 아니면 죽도록 고생했지만 애굽나라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라 부러우십니까?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17살의 소년으로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지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배달은 10명의 형제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먼저 야곱이 말할 때도 세겜 땅이 문제였지요. 야곱은 요셉을 심부름을 보낼 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기서 시기 질투의 원인이 되었던 채색 옷을 살펴보면 채색 옷이란 형형색색으로 염색된 고급스러운 옷감으로 소매에 아름다운 술을 놓은 옷으로 왕족이나 부자나 또 가문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사람이나 집안의 존귀한 자가 입었던 그 부유함과 특권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질 구속사이지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세겜 땅과 더불어 요셉이 죽을 만큼 고난당하는 시작이 된 거지요. 창세기 37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곧 야곱이지요. 요셉에게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며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딸 디나가 망가지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게 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들들을 세겜으로 보낸 것을 보면 야곱은 무섭고 치가 떨리지도 않았나 봅니다. 더구나 아들들은 풀을 먹인 후 양떼를 몰고 북쪽으로 22km나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은 채색 옷을 입고 늘 꿈을 자랑하던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사랑만 받을 줄 알았지 세상 물정을 몰라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늘 고자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본 그들은 잘 되었다.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지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겠지만요.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우리도 잘 나갈 때 또 뭐 좀 더 가졌을 때 자랑하지 말고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깊은 웅덩이에 떨어뜨려 굶겨 죽이려는 그들을 장남이었던 루벤이 말렸으나 결국에는 웅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스스로는 올라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떨어뜨린 것을 보면 정말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차라리 노예로 팔자라고 해서 요셉은 겨우 살아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마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장남 루벤을 제치고 유다를 야곱의 계보를 이어갈 장자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궁의 경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니까 육신적인 노동보다 사물을 보는 노예로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의 준수함을 본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하지요. 17살에 팔려왔고 이때 약 20살쯤 되니까 얼마나 젊고 멋있겠습니까? 젊은 청년에게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느라 뿌리치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리지요. 이때 하나님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일을 하며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이나 유혹이나 죽음이 가끔 찾아오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칠 힘도 주십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왕의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
곧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있나 없나 지키고 섬기는 신하들이 감옥에 들어와 사형당할 날만 기다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때 요셉은 그들이 꿈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 왕궁으로 복직했어요. 그러나 살아나면 요셉을 도와주겠다던 그가 요셉을 잊어버려 2년 동안을 더 감옥에 있게 되지요. 누명을 벗고 살아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참 인생사가 그렇겠지만 참 힘들지요. 그것은 1분 1초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어떤 방법으로 불러내시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의 과거와 미래에 있었던 일을 아니까 요셉아 조금만 참아. 이제 너 조금 있으면 국무총리가 될 거야. 그런 말을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요셉은 알 수가 없잖아요. 사형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타협하고 받아들일 입장인데도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겨냅니다. 그 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 생기는 7년 풍년과 7년의 가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애굽 사람들일까요? 저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했던 무서운 꿈이 무엇이죠? 삐쩍 말라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는 꿈과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는 무서운 꿈을 꾸게 하니까 두려워서 애굽에 있는 모든 요술사들에게 꿈 해몽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죽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요셉을 등장시키죠. 국무총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참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후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가 주선한 대로 애굽 나라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나중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요셉 대신에 이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요셉의 순종과 충성에 대한 보상이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세상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그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계보가 이때부터 이방인과 합해졌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도 불신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모르는 이웃을 잘 섬겨야 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일하심이에요. 70명이었던 야곱의 식구들이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전부였던 그들은 결국 가뭄 때문에 가기 싫지만 애굽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 후 날씨가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굽 땅에서 그들은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으로 번성합니다.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끔 민족을 살려냈던 요셉의 사계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이 미혹하는 수많은 죄악과 육신의 유혹을 이겨내야 죽음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해결받는 하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3가지의 복을 자손 만대까지 받아 누리시는 영혼의 쉼터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